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존귀한 분이십니다. 너무너무나 소중한 분이세요. 당신은 축복의 근원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의 삶에 만남의 복이 넘칩니다. 형통의 복도 차고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따라 복창하는 소리가 다른 때보다 더 왕성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믿음이.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서 이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은 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5번째 책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라고 하는 분이 기록을 한 겁니다. 그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예요. 의사. 그 의사라고 하는 것은 직업상 그냥 설렁설렁하지 않나요. 굉장히 철저한 검증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조사하고 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을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3절 말씀에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의사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근원부터 뿌리부터 자세하게 미루어서 살펴보고 그리고 차례대로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 당시 로마 고관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쓰고 있다. 그리고 나서 이 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썼는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을 또 이 누가가 기록을 하고 두 번째 쓴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까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도행전은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성령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성령의 행전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와 또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이 사도행전에 대표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3번씩이나 부인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러한 그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부활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그러한 그 수제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심지어는 베드로가 지나가는 자리에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든 사람이 그냥 나섰어요. 성전 미문에 있는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런 그 지체장애자에게 예수님의 그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어졌어요.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도르가라는 여인이 죽었을 때도 이 베드로가 가서 그 여인을 살려냈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을
예수님 부활승천 위에 이 베드로 사도가 행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한 사람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위대한 바울 사도. 이 바울 사도가 3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로 그 소아시아 지역에 전 세계 그 당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교회들을 많이 세웠던 그 이야기들이 바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 말씀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의 사역,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는 사람이에요. 바로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거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부르면서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을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노라. 왜 그렇게 불렀느냐? 바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이면서도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유대의 최고의 학문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학문에 들어가서 바로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수석으로 졸업을 한 그러한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아주 율법에 철저했던 사람이에요. 너무 철저해가지고 사실상 이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을 죽이려고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서가지고 죽였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열심히 특심해가지고 저 멀리 이웃 나라인 시리아에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잡으려고 그날까지 갔다가 그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언덕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360도로 바뀝니다. 예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자기 목숨을 이제는 바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그래서 사도행전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바로 이것을 사도행전 이 바울 사도랑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 누구냐면 의사 누가예요. 누가. 그래서 누가가 옆에서 사도 바울을 보필하면서 같이 다니면서 행했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다 기록을 해가지고 바로 이 사도행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전파가 바로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지상태 명령을 지금 시작하는 시발점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로 이 바울 사도랑 누가가 한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명령이 어떤 명령입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유효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승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했어요. 가서 제자를 삼아라. 선교 사명을 준 거예요. 선교 사명. 그래서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은요, 뭐 돈 짊어지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이 말씀 하나 가지고 혈혈단신으로 가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보통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오늘날까지도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예수님 당시 이후로부터 제자들 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세월이 지나가면서도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진행형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선교의 방법은 여전히 동일한 거예요.
전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미련한 전도의 방법을 일일이 가가지고 만나서 입으로 전해서 그렇게 예수를 믿도록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물론 모태신앙으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지만 이와 같은 누구로부터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믿을 수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요. 바로 지난 금요일 날 다니엘 기도에 강사했던 전던 선교사 그분의 간증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분도 그 선교사님도 한 예예요. 이 말씀 받고 그리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갔어요? 인도로 갔잖아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간 거예요. 인도라고 하는 것은 힌두교가 아주 왕성한 그런 나라예요. 예수를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테러도 당하고 힘든 그런 그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자기 나라이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교회를 시작했어요. 처음에 몇 명을 만났다 그랬어요? 4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이제 불과 4년뿐이 되지 않았는데 135명의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있음을 인도에서는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된 것은 그 존돈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이 명령 하나 받아가지고 이 명령 하나 가지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서 바로 교회를 세우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선교의 역사가 오늘도 2000년 전이나 오늘날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존돈 선교사가 강조하는 그거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그 하나님 동일하게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땅에서도 그대로 우리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이요. 지금 네팔이나 방글라데시나 이런 그 동남아시아 지역에 놀라운 일들이 요즘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네팔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보니까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신이 나가지고 요즘에 선교하러 많이 나가요. 그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막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능력 역사가 나타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그 놀라운 역사 시작되어지는 맨 이방 선교의 첫 번째 걸음이 바로 첫 번째 시작의 모습이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오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또 중심으로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가도록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미리 사전에 3가지 정지 작업을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3가지는 뭐냐면 언어랑 도로랑 그 다음에 회당이라는 회당. 말이 통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증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전던이라고 하는 그 선교사님 한국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물론 그분이 한국에서 선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말이 되니까 그분이 이야기하는 모든 간증이 우리들에게 어필이 되는 거잖아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은혜가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당시 언어를 하나로 통일해 놨어요. 그 언어가 뭐냐면 바로 영어의 할아버지 격인 헬라어예요. 헬라어가 영어의 할아버지 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우리 중학교 처음에 들어갈 때 형들이나 부모님이 야 영어 중학교 들어가기 전에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때부터 다 영어를 띄지만 저희 때에는 중학교 올라갈 때 알파벳 써갖고 하라. 알파벳. 그 알파벳이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고 알파벳 했어요. 심지어는 영어 선생님도 알파벳의 뜻을 모르고 알파벳 써갖고 하라. 근데 제가 나중에 보니까 알파벳이
무슨 뜻이라고요? 헬라어. 알파, 베타의 줄임말이 알파벳이에요. 그러니까 헬라어가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입실론 해가지고 오메가까지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코로나 할 때 코로나 알파, 코로나 베타, 감마, 코로나 델타 해가지고 쭉 나가는 게 헬라어예요. 그 사람들이 왜 헬라어를 코로나 같은 데다 이렇게 이름을 집어넣는지 몰라요. 쓰기가 편한가 봐요. 그렇게 해놓으니까. 이 같은 그 헬라어라고 하는 이 말을, 그래서 여러분 신약성경이 뭐로 쓰여져 있어요? 헬라어로. 근데 헬라어는요, 영어보다 문법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헬라어는요, 영어는 남성, 여성, 명사 이런 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헬라어는 남성 명사가 따로 있고 여성 명사가 따로 있어요. 중성 명사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남자, 여자 구분이 정확한 거예요. 이게 남성적인 그러한 그 기질이 있느냐, 여성적인 기질이 있느냐, 그 기질을 가지고 말을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 말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거기에다가 뭐 영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법에 하나 더 올라가 가지고 미완료라는 게 있어요. 미완료. 영어에도 없어요. 미완료는. 미완료는 뭐냐? 미완료는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 미완료가 왜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고 유효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도 어떤 분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다가 적용시켜야 된다. 그 선상에다 올려놔야지만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그런 옛날만 지켜지는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그대로 지켜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헬라어라고 하는 많은 언어가 있지만 특별히 헬라어를 가지고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읽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 영어처럼 헬라어가 공용어로 썼어요. 공용어. 그리고 어디를 가도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써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읽고 듣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로마라는 나라는 길이 발달했어요. 길이. 그 당시에 벌써 2000년 훨씬 전에도요. 길을 만드는데 도시를 만드는데 계획도시를 만들었어요. 계획도시. 미리. 그래가지고 오늘날에도 모든 길들이 다 유럽에 가면 로마로 길이 통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들의 목적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제패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 길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복음을 빨리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바울 사도도 바로 이 길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하나님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유대인의 회당이에요. 회당. 사도 바울도 항상 가면 그냥 오며 가며 사람들에게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회당에 들어가서 전하면 사람들에게 많이 모이는 그런 속에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회당을 만들어 놨는데 그 회당이 뭐냐? 유대인들이 모이는 교회예요. 교회. 그 전 세계에 이렇게 유대인들의 교회가 많냐?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그럴 때 바로 북이스라엘이랑 남유다를 갖다가 하나님이 망하도록 했잖아요.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전 세계에 흩어뜨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벨론으로만 끌고 간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전 세계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흩어졌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항상 모이면 뭘 만들었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회당.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있는 곳은 꼭 회당이 있어요. 그 회당이 있는데 바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인 그 유대인들에게 모여서 회당이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 바울이 항상 가면 어디서 말씀을 전해요? 그 흩어져서 만들어 놓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여기 말씀도 보니까 이 두 사도는 누구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제 전도 여행을 갔는데 어디로 제일 먼저 들어간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니까 유대인도 많고 헬라인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믿고 어떻게 됐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로 흩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사전에 정지잡을 다 해 놓았던 거예요. 바로 이 회당이 복음 전파에 중대한 그러한 그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된 거예요. 바로 오늘날도 여러분 회당과 같은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이 교회가 있어요. 우리들 푸른 교회가 있고 또 이 나라에 교회가 많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 가면 교회 없는 것이 거의 없어요. 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신앙이 특심해서 둘 셋만 모이면 꼭 거기에 뭐가 있냐면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지 몰라. 예. 그래서 애국가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세상에 어느 나라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그런 그 글귀가 있는 그런 국가가 기독교 국가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먹고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물론 반대적인 그런 현상도 많이 나타나지만 여하튼 우리나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이 혜택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푸른 교회도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택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제자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이 일을 또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또 다른 사람들, 이 일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되잖아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반드시 이뤄가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모든 강사님들의 대부분 이야기가 뭐예요? 이 복음을 나의 삶 속에서 증거하고 전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역사 일어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항상 이 영적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어저께도 그 강사님 보니까 영적 싸움이 보통 심했던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안타까울 정도로 영적 싸움이 아주 극심했어요. 극심한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끝까지 승리하셨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 싸움이 극심하게 치러지는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삶의 현장에서 이 영적 전쟁이 극심하다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질 않아요. 은혜 받은 성도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마귀 사탄이 가만히 두질 않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2절부터 7절 말씀까지.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요 복음을 막는 악한 세력들이 꼭 있어요. 꼭 있어.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이방인들이 그 마음을 선동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는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냥 서로가 나눠지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심지어는 돌을 들고 죽이려고 달려드니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도망을 갔지. 피신을 잠깐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고 돌을 들러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서도 이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따르는 이 두 사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또 반대파들도 나타나고요. 이러한 그 영적인 싸움이 치열하게 생겨난다는 거예요.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언제나 이렇게 영적 싸움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변 가운데서도 특별히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사람들과 영적 싸움을 치를 때가 많아요. 때로는 그분들이 부모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저희들 학교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부모님들이 제일 반대 많이 했어요. 저도요.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못 가게 얼마나 막았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몰래 가고 매 맞으면서 가고 때로는 그렇게 했어요. 또 어떨 때는 가장 가까운 그 남편이 그렇게 또 교회를 못 가게 하는, 또 어떨 때는 또 아내가 교회 가는 걸 막기도 해요. 또 어떨 때는 자녀가, 하여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영적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어떤 가정도 이런 싸움 없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 처음부터 이 나라에는 복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이 들어가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이 변화시키는데 그냥 다 순조롭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은 핍박과 그리고 모진 싸움 통해서 그 한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또 한 사람 변화되어지고 또 한 사람 변화되고. 여러분들 지금 각 가정마다 그렇지 않은 가정 거반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영적 싸움이 있다. 그러면 아, 이거는 당연한 거구나.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자신에게 돌을 들러 죽이려고 하는 자들 피해서 이고니아라는 곳에서 이제 루스드라라는 곳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바울의 발 아래서 바울의 말을 잘 청종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보니까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이 바울이 딱 보고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면서 지금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냐? 오늘 말씀 14장 9절 10절 말씀.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여러분 그 전도원 선교사님도 거기 사진 나왔잖아요. 오늘날에도 그 교회에서 이런 그 기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오는 거예요. 바울만 일으킨 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지구촌 곳곳에 선교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왜? 들음에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믿으면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주목하여 보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 말 한마디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할렐루야. 아멘은 우리 시민 성도님도 그대로 날 줄 믿습니다. 의학으로는 할 수 없지만 저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고 하는 그 성에 대소동이 일어났어요. 어떤 소동이 일어났느냐? 바로 이렇게 나면서 한 번도 걸어 못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걸으니까 야 신이 우리 동네 왔다 신이. 졸지에 이 바울이와 바나바가 신이 돼버린 거예요. 신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환을 가지고 오고 소를 끌고 와가지고 그 살아있는 신을 제우스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사를 드리려고 지금 붙잡아 놓고 신이시여 하면서 붙잡아 놓으니까 지금 바울이랑 바나바가 깜짝 놀란 거예요. 아이고 제발 그러지 마시오 하면서 자기 옷을 찢어가면서 나는 당신들이랑 똑같은 성경을 지진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발 나한테 그렇게 신 대접하면 안 됩니다 하고 그냥 극구 사역을 하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14절 15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이 믿음과 하나님은요 얼마나 인격적이고 깔끔한 분인지 몰라요. 지저분하지는 않아요. 그냥 신이 아니고 나도 너희들이랑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행한 사람은 내가 아니고 행한 분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입니다 하고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에요. 뭐를 쌓아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뭐가 하늘에서 뭐가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야말로 인격적인 거예요. 말씀으로 어떠한 현상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이 놀라운 은혜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들이 지금 제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제사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그 상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먹고 살고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자연 환경이 그냥 우연하게 되어져서 이런 것을 이룬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면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그리고 햇빛을 비추고 그리고 바람을 불게 하고 그래서 모든 삼라만상의 모든 만물이 이렇게 곡식을 있게 해서 그 곡식을 먹고 과일을 먹고 그것을 먹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 자연이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것을 운행하고 그리고 조절하고 만드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오늘날 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제사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셔요. 이렇게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찬송가 아까 301장 불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 있었던 것 누구 때문이에요? 주님의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한시라도요, 하시라도 내가 잘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것 같으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붙들지 아니하면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나에게 임할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만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어요. 이 순간에도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안전하게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가 호흡하고 숨쉬면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그리고 풍족하게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은 누구셔요? 바로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우리가 영광의 박수를 돌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안수 집사님 예배 시작할 때 그분에게 영광의 박수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쳐볼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도 우리가 결실하는 계절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때를 따라 돕는 여러 가지 은혜를 이루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간에 살아있고 그리고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너희의 선한 목자다. 나는 너희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한다. 너희가 힘들고 어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너를 안전하게 지킬 것이기 때문이다. 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평생에 쫓아 다닐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충성되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